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오늘은 행복 감사에 있다, 행복 감사에 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행복 감사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법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과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집값이 뛰어서 몇 년에 몇 억씩 번다는데 부산 사람들은 죽어라 노력해봤자 평생 몇 억 못 모은다, 그래서 힘들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이야기들이 흔히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냐면 제법 오래전에 제가 먼저 그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아직도 이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는 성견지명이 있구나. 자, 그러면서 무슨 대화까지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면 하박국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더 열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냐면 서울에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한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걸 읽는데 그래도 서울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할 거야.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더 화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부산에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서울 사람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생각이 그 집사님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집값이 올라서 대박을 쳤다. 요즘 주식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주식이 올라서 대박을 쳤다. 그 친구는 내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하이닉스에 우연찮게 취직을 해서 지금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재밌는 부분은요,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하지 않습니다. 부산보다 못한 시골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비교를 안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비교합니까? 비교 안 합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건강과 물질, 권력, 지위, 이런 비교의 대상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하다가 순식간에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돈이 있다가 한순간에 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얻었는데, 내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한 번에 한순간에 이 권력이 날아가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것을 놔두고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욕심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감사는 사라지고 어느샌가 불평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뭘 보더라도 불평하는 사람, 가끔씩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 가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 감사가 작아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감사에 대해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감사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오히려 감사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최악의 감옥에서 쓴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감옥이 원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옥에서도 결국 왕궁에 있는 것처럼 그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감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고 함께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바로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복을 알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그가 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삶,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영원히 변치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 이거 하나만 가지면 절대 불행할 수 없는 복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 정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 당시 바울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복, 영원히 안전한 복, 이 복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항상 행복한 삶을 여러분 모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안전한 복을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땅의 복이 아닌, 땅의 복을 넘어서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선택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선택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표성이 있죠,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예정되었고 선택되어졌다. 바로 그 복을 지금 여러분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목받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상상도 못할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택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들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말 못할 만한 사랑받은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유산은요 10억 20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50평짜리 강남 아파트,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이 바로 천국의 유산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파라다이스, 천국이 회복된 상태, 인간 최상의 상태로 상상해도 더 상상조차 못할 최고의 것들이 다 회복된 세상, 최고의 이상향,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우리가 받아 누릴,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천국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천국 유산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다 새겨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은 절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을 쌓아서도 아닙니다. 재주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다 받은 것이니 언제 어디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감사 안 하고 찬양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조차 없는 놀라운 천국 유산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진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자, 첫 번째 복 뭐라고 했죠? 선택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선택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는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사람을 봤을 때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지만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것을 전원을 딱 꽂아서 쓰다가 전원선에서 빼버리면 그때 바로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바로 안 꺼집니다. 뭐 때문에 안 꺼집니까? 노트북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트북에 전원을 꽂아 쓰다가 빼면 이제 그때부터 배터리빨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배터리가 다 끝나면 그때 이 노트북은
전원이 꺼져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망하고 죽는 것이 그 결국인데,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원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리셨고,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로 소금 튀기듯 하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걸 잠시라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내 뒤에 만약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죽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영 고통 속에 끝없는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슬프고 아픈 일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이유, 바로 예수 피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상도 못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 위대한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에 얽매여서 두려워하는 인생들, 젊을 때는 내 잘 나간다고 내 뜻대로 막 살다가 결국 모든 인생들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죽으면 인생이 끝이 나는 걸까?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워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날이 살면서 지식과 지혜는 쌓인다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을 살아왔던 그 지혜들이 쌓여 있어서 젊은이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점점 나이 들며 드는 생각은 실은 죽음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이거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돈만 모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편하게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인데, 이것도 아니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답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걱정, 근심 다 없고 이제 우리 천국에 들어갈 날만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실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때문이라도 평생 감사를 만들어서 살아가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평생 감사해도 다하지 못할 복을 이미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복은 능력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의 복까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놀랍고 위대한데,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생겨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이 이들 모두에게 알려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에베소서의 편지로 기록해 놨다는 말은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큰지, 니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니들 좀 알아야 된다. 니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니들이 체험해야 된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진짜 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던지, 그런데 이런 놀라운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방금 외쳤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내 삶으로는 모르고 못 누리고 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거 쟤네들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든 것 같고, 나를 불러주는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천국의 유산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치도 못하는 능력까지도 선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 딸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아빠, 엄마의 파워는 아들, 딸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잘 나가면 아들, 딸로 아들, 딸들도 잘 나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지금 누구의 힘이 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유산을 상속받도록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인감도장을 딱 찍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감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천국 유산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며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잘 되는 일과 못 되는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억울한 일, 거기다 화나는 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곳의 이름이 뭡니까? 부산입니까? 좀 더 크면 한국이죠. 아시아에 우리가 삽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 삽니다. 지구가 네모났습니까? 동그랗습니까? 동그랗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살 때 그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냥 평평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지구가 그리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더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지구 돌고 있는 거 자전이라고 하죠. 지구가 있으면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합니까? 아무도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지구가 시속 몇 킬로로 돌고 있냐면, 여러분 몇 킬로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속 1700킬로로 돌고 있답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지구와 함께 돌고 있는 것입니다. 총알의 속도를 시속으로 바꾸어 보면 총알의 속도가 시속 한 2500킬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알이 얼마나 빠릅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의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의 속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짜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 위에서 함께 돌고 있는데도 지구가 너무 크니까 못 보니까, 내가 그 위에 그런 데도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나도 돌고 있는데 여러분이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삽니까? 전혀 못하며 삽니까? 전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도 우와,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 나도 그렇게 빨리 함께 돌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이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받은 복,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니까 나에게 실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감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절대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한 예수 피로 인한 구원의 복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리지만 가끔 생각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 짓기도 하는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기적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들 체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 능력을 잘 사용 못해서 그렇지, 이 능력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내 환경이 조금 이상하다고, 내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좀 잘 안 된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 보인다고,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내게 주어진 게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 선생님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편지를 썼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복을 그가 너무나 뼈저리게 누리며 느끼며 그걸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그가 갇혀있던 감옥을 마치 왕궁처럼 바꿔놨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왕궁에 있어도 그곳은 감옥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 더 첨언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위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었다는 것도 다 알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아마 다 알기는 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해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이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단이 이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조차도 그 마음 상태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감사를 하는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니들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니들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감정이 막 생기고 막 고맙고 그게 느껴지면 감사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는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부터 감사하기로 미리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서운하든, 때로는 힘들든, 때로는 누군가가 너무 밉든,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하든, 너무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든, 언제든지 그때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정리하며 다시금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팔레스틴에서는 농사 때에 2번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맥추감사주일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첫 추수를 하는데 자기 추수해내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추수가 넘치도록 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인데 그 해에는 첫 열매가 거의 없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주일이 맥추불평주일이 됩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첫 열매가 별로였다면 다른 해는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도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일용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 열매가 안 좋으므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시간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실 것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감사는 절대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연습이요 훈련이며 의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감사로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더 나은 앞날을 만들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더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은혜 받을 기반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는 또한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 나눈 세 가지의 복을 기억해서
항상 감사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들을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은혜 안 주십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접근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받으시고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분명 그렇게 태도를 바꾼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기대하시며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쌓아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불평이 많은 자들입니다. 내 삶을 볼 때 불평이 당연한 것 같고, 분노가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좌절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불평할 자들 아니야, 좌절할 자들 아니야, 니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자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고 능력의 자리로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